2009년 1월 15일 미국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서 비행기 한 대가 이륙을 합니다. 에어웨이즈 소속 여객기인데요. 이륙하자마자 새 대와 충돌을 했어요. 엔진이 두 개가 있었는데 엔진 두 개에 다 새들이 빨려 들어가서 다 고장이 납니다.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착륙을 해야 되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 되었지요. 관제탑에서는 가까운 공항으로 빨리 돌아오라라고 했는데 공항으로 갈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장은 그때 채슬리 기장이었는데 침착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허드슨 강에 착륙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허드슨 강에 착륙한다라는 거 쉽지 않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강을 활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착륙을 잘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때의 사진이에요. 정말 어떻게 동체가 부러지지도 않았고 다 무사히 155명 다 살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비행기도 부서지지도 않고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했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기장 한 사람에게 맡겨진 생명의 숫자는 자신을 포함해서 155명, 귀한 생명이죠. 이들을 살린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돌보고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만 있다면 정말로 귀한 일이지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젊어요. 살 날이 많아요. 많이 남아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라는 거죠.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첫째로 자신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라 합니다. 자, 자신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 18절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진실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진실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꼭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정말 너가 이거 꼭 기억해야 돼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과거, 젊어서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지, 너 원하는 대로 살았지. 아무래도 젊을 때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렇습니다. 그게 또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니 늘 당당했던 베드로였죠. 이제는 나이 들어서는 나를 만나고 나서는 너의 재능과 너의 은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쓰임 받아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인생은 이제 달라져야 돼. 어떻게 해요?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항복이에요. 항복. 여러분, 경찰이 범죄자를 잡을 때 세계 다 공통어인 것 같아요. 손들어야 됩니다. 손들라고 하는데 안 들면 큰일 나요. 특히 미국 가시는 분들은 꼭 손들라고 하실 때 꼭 얌전히 손을 드세요. 괜히 지갑에 있는 거 뺀다 이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손 들고 계셔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신다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아주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 함부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너의 인생, 너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손 들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 땅에서 부름받는 그날까지.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순종, 복종 이런 단어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전에도 읽어드렸던 한용운님의 시 복종이 있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참 애틋하죠. 감수성이 정말 풍부합니다. 여성 시인이 쓴 것만 같아요. 누가 지었는지를 모르고 보면. 그런데 한용운님은 남자이셨고 직업은 승려였습니다. 승려. 이 당신, 사랑하는 당신, 복종하고 싶은 당신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 대한민국을 의미하죠. 대한민국 외에는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을 향해서 절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을 향해서만 복종할 것이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그것이 나의 달콤함입니다 라는 대단한 고백이죠. 불교계에서는 이 당신은 또한 부처님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누구든지 복종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라는 것, 그 대상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달콤하다는 것, 참 그 대상은 기뻐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복종하겠습니다. 이제는 두 팔 벌려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피조물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죠. 아들, 가서 좀 인간이 되어야겠다. 제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겠어. 그래야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지. 그러셨을 때 복종하신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도 해요. 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두 팔 벌려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남은 마지막, 오늘부터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순종과 복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을 알리는 말씀이었어요. 그가 두 팔 벌려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 순간에 두 팔 벌려서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거였죠.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서서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합니다. 천국에 가면 정말 순교하신 분들 앞에서 명함 내밀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감히 순교하신 분들과 평범하게 구원을 받은 제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다 순교할 수는 없잖아요. 순교를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아무 때나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좋지요. 순교하기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2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교하기 딱 좋은 시기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꾸준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삶을 살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라는 표현이 성경에 총 13번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구약 성경에, 12번은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사사 에훗이 나를 따르라 한 번 외쳤어요. 그리고 나머지 12번은 예수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외우기도 쉽죠. 12제자들 12번. 나를 따르라.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영광을 따르고 싶을 때도 있어요. 돈도 많이 버는 길을 따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 더운데 또 피곤한데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잘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도 한 단계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네요. 15절 가볼게요.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잘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셔도 되는데 전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이 표현을 하신 이유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친구들보다 가족들보다 취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이죠. 예전 같으면 베드로 씩씩하게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하죠. 어떻게 그걸 비교하십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은데 겸손해졌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좀 회피하는 답 같잖아요. 남편이 말하죠. 여보 나 사랑해요? 그러면 알잖아. 알면서 물어. 요거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이걸 보여주고 싶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알아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주님 제가 비록 3번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3번이나 반복하세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양이라고 양 한 마리처럼 단수로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양떼. 즉 이 양떼는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초대교회 당시 연약한 양들, 그 어린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을 너가 감당하게 될 거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잖아요. 정말 순교하기 딱 좋은 시기였어요. 그때의 성도들을 돌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를 교회되게 돕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배당은.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시원하게 편히 앉아서 또 저도 편히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이런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이 연약한 믿음에서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돌보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돌보는 사명.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같이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온 우주 세계를 의미합니다. 온 우주 세계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주인으로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이 모든 우주 세계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온 열방을 위해 우주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왔잖아요. 그런데 새 가족이 옵니다. 초대되어서 새 가족이 오면 요즘 세상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요즘은 관심 갖는 것도 싫어해, 그래 내버려 두면 돼. 이건 누구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새 가족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라 할지라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고요, 권면을 가져주기를 원하고요, 환대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만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을 돌보는 일, 구역 식구를 돌보는 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일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귀합니다. 연세도 많으신 저런 분들도 돌봐야 할까요? 돌봐야 돼요. 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양. 이 돌봄의 사역의 자리에 아주 최전방에 나가 계신 분들이 있죠. 구역 리더님들, 교회 학교 교사들, 그리고 새 가족을 돌보는 바나바 분들, 이분들이 돌봄의 사역의 최전선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남녀 선교의 모습으로, 구역 식구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서로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서로 돌보기를. 목사님들만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구역 리더만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를 돌보고 심지어 우리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며 섬길 때, 할 수만 있다면 섬길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손주들 돌보는 일 너무나 귀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이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돌보는 거 참 어렵죠. 요즘 시대에.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벅찹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 권면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권면이에요. 돌보는 거.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 누군가를 돌보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일, 이 일이 너무나 귀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는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목양을 하고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아침밥 먹고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죽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문득 베드로에게 그 마음이 듭니다. 자, 21절 볼게요. 21절.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요한은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한 거죠. 이게 단순히 궁금한 게 아니라 나만 죽나? 요한은 어떻게 되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되지? 이게 궁금한 거죠. 이게 궁금한 거. 여러분,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 상황 되면 늘 궁금한 거죠. 좋게 얘기하면 궁금한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 설교 아무리 봐도 저보다 약한 것 같은데 왜 저 교회는 저렇게 부흥됩니까? 하나님, 저 친구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그런데 왜 사업을 하는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될까요? 하나님, 저 친구는 나보다 아무리 봐도 안 이쁜데 뭔 복으로 저렇게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편히 잘 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교해서 위축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비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비교하셨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니? 예수님도 비교했네요. 예, 하셨어요. 비교의 순기능이 있어요.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야지, 내가 더 주님을 따라야지, 내가 더 주님께 순종해야지, 나는 좋은 믿음의 롤 모델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 믿음 생활, 그들보다 더 잘할 거야. 순기능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우리 광양제일교회에는. 그런데 반대로 비교해서 위축시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들도 의외로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이 설령 그때까지 살아있은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니? 너와 요한은 다른 거야. 너는 너대로 귀하고 요한은 요한대로 귀해. 요한을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르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좀 섭섭할 수도 있었고 좀 어색해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비교하고 남보다 조금만 더 나으면 내가 더 낫지, 또 남보다 조금만 더 못하면 난 별로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업다운이 막 되는 거를 아시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는 끝까지 나만 보며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한 3시간 넘는 대작이죠. 저 노란 빛깔의 분이 모차르트고요. 모차르트의 음악과 삶을 다룬 영화였고, 그 위에 파란색 박스 친 분이 살리에리라는 분입니다. 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는 18세기 후반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특히 저 살리에리는요, 오스트리아 황실의 궁정악장,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거죠. 좋은 오페라와 곡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대단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 체르니, 이런 사람들을 가르친 정말 대단한 스승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서로 협업을 했어요. 같이 오페라도 만들고 같이 작품 활동도 했는데, 살리에리가 이 모차르트를 보면 볼수록 놀라운 거죠. 어떻게 저렇게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을까? 작곡을 하는데 수정도 안 해요. 막 촥촥촥촥 써내려가요. 자신은 막 이 수정하고 애를 쓰고 정말 온 땀을 빼듯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기분이 조금씩 상하는 거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진 보시면 무섭게, 하나님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짓는 거죠. 이 영화 속에서는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천재성 때문에 시기질투해서 그를 이제 독살하려는 것으로 이제 약간 몰아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실제로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질투하는 마음과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겨난 단어까지 있어요. 살리에리 증후군. 나중에 집에 가시다가 검색해 보세요. 살리에리 신드롬 해서 심리학에서는 누군가를 향해 느끼는 그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질투, 증오감을 의미하는 표현이 됩니다. 좀 섭섭하겠죠. 나 때문에 이런 단어가 생기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그냥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갖는 것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뉴스 중에 하나가 자꾸 그런 뉴스가 뜨네요. 어느 연예인 수십 평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를 사다. 투자해서 100억대를 벌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뉴스거리가 됩니까? 낚는 거죠,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아이 좋겠다. 아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유 100평 아파트 청소하기 힘들겠구만.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넘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스스로를 절대로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로 만들으셨는데 어떻게 대충 만드시겠습니까? 세상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죠. 1등만 기억하는 안 좋은 세상,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비교하지도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를 귀하다 말씀하시고 주신 그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열심히 살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가족을, 교회 식구들을, 그리고 교회 밖 식구들까지도 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두 팔을 벌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 주변에 맡겨주신 양무리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도록 저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2025년, 남은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